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받는 사람, 받게 될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는 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받을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가 뭐지? 도대체 의로움을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절만 지나고 나면, 그래서 11절을 읽게 되면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의를 위하여라고 할 때 이 의는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정의로움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바꿔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 복이 있을지니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핍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주 굉장히 크게 들리죠. 그리고 그건 저 멀리 계신 분들, 또 우리 초대교회 혹은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 순교하셨던 그분들이 당했던, 그분들이 겪었던 그 정도 돼야 핍박이지. 또 오늘날 생각하면 이슬람권이나 혹은 북한의 그 공산당 밑에서 예수 믿기로 각오를 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잡히고 때로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죽기까지 하는, 이 정도 돼야 핍박이라고 하지.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적어도 우리 한국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잘 안 맞는 말인걸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이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죽음에 버금가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너희를 욕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욕먹으신 분 계세요? 전도지 돌리다가 이런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바로 그것도 역시 이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박해받으신 분 계세요? 요즘에는 그런 예화도 잘 안 듭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가, 이거 벌써 무슨 예화를 드실지 아시죠? 믿지 않는 집안에 들어가서 머리카락이 다 뽑힐 정도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교 집안에 딸 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성경책 다 불태워지고 머리카락 잘려지고,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너무 우스개처럼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서 있었죠. 그 정도 되면 충분히 핍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악한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위협을 가하신 적 있습니까? 위협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도 핍박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핍박을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와 상관없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 한국의 기독교 상황과는 좀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은 결코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자 마음의 결정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할 때 학교에서든지 혹은 직장에서든지 혹은 군대에서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이웃에서든지
그 믿는 것 때문에 눈총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때로는 얼차려를 받거나 때로는 조롱을 당하거나 때로는 욕을 먹거나 이렇다면 이 모든 것들도 이미 박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핍박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이 핍박과 박해의 길을 피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말이에요. 예수 믿는 그 모습을 교회 안에서만 나타내 보이는, 그리고 세상으로 학교로 또 직장으로 나가서는 거기서는 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별 구분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동화돼서 핍박과 박해를 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들도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의를 옳지 않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이 신앙하는 것들에 제재받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러한 많은 일들도 역시 핍박에 해당한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받는 박해가 아닌 게 뭔가, 이런 것들은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고난만 당하면 이거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한번 걸러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그냥 지혜롭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혹시 욕먹는 걸 하면, 또 자기의 허물이나 실수나 심지어 잘못 때문에, 성격 때문에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박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분명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분명해요. 누가 봐도, 법의 잣대를 가지고 봐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혹시 옥살이를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낯뜨거운 일이에요.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나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창피한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이죠. 안타깝게도 참 정치를 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동기들이나 하다 보면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세상의 재판정에서도 잘못했다, 범죄다, 이렇게 해서 징역을 살거나 어떤 제재를 당할 때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저희 후배 목사들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창피한 일이죠. 누가 봐도 죄인 것, 누가 봐도 횡령이요 탈세인 것 다 아는데 창피하게 거기에 자기의 고난을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그런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 결정하고 내 성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고 혹시 얘기를 들었다면 그거는 내가 예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명예로움에 먹칠을 한 거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살라는 방식대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이러한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과 악한 말을 듣는다면 그런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격이 못되고 고집도 세고 다른 사람들 헤아리는 것도 없고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그냥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연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과 지혜롭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보충해서 나가야 될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결코 옳지 않죠. 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뭐 어떤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정당이나 특별한 어떤 사상을 지지하다가 혹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도 결코 바람직한 올바른 이 핍박이나 올바른 박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기 주의와 주장 때문에 또 자기가 원하는 정치의 정당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냥 데모를 하거나 혹은 그 주장을 하다가 손가락질을 당한다, 욕을 먹는다. 이것도 결코 옳지 않아요. 또 우리의 열심이 지나쳐서 우리가 이런 신앙하는 이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 뭐 예를 들면 가정을 돌아본다든가 또 우리에게 맡겨진 회사나 직장을 돌아본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믿는다? 뜨겁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에 결국 이것은 자기의 이 스스로의 실수나 또 주장이나 이데올로기나 신념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 결코 예수님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 이것을 좀 잘 구분해서 우리의 이 말씀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굳이 말하면 뭐 그런 거겠죠. 아주 훌륭한 조각가가 있어요. 아주 조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어떤 불교 신자가 와서 그 부처 하나, 우리 부처님 상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신앙 양심상 거절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게 분명히 우상임에 틀림없잖아요. 좀 더 노골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이번에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그런 거요.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하죠. 우리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가 필요한데 케이크 좀 만들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였잖아요. 그 연극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당당하게 거절하죠. 그때 받는 그런 핍박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리고 신앙의 비추어, 신앙의 기준에서 옳지 않은 일을 거절할 때 받는, 그때 받는 핍박들을 그리고 그때 받는 박해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시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낼 수만 있다면 정말 내 잘못 때문에 그냥 내 실수 때문에 문제 일으켜 놓고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죠? 그 첫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내세적인 그러한 축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세적인 축복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박해받는 것을 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아주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박해받는 것을 주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거를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서 그렇지 정말로 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런 핍박 가운데 우리가 정말 휩싸인다 할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를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그것에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핍박을 받는 게 단지 내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견딘다, 이것도 옳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지는 뭔가 분명한 기준과 신념이 있어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도 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성경에 있는데, 그 근거를 내가 제시하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 핍박도 고난이라고, 복이라고 말해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말하는 그런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냥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고난당하고 나중에 저기 천국 가서 상이 크다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슬람 사람들, 이 과격한 이슬람 사람들의 그런 자살폭탄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꽝 터지는 순간에 그들은 온갖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시냇가에서 17명인가 되는 아리따운 아내들과 그 순간 거하게 된다고, 그 순간 천국을 맛보게 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실제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세에 관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크니까 그 상 기대하고 내가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하게 내가 핍박이 복이라고 여길 만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왜 복일까요?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이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일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떠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놓고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가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양들을 세상 이리들 가운데 놓고 가는 것처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세상이 미워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하면, 그 미워하는 게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인 너희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한다면, 비록 박해는 우리가 당하고 핍박은 우리가 당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을 미워해서 그의 제자된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속했으면,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으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어. 오히려 사랑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서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그 박해는 그들을 향한 박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박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의 박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편에 속해 있다는 걸까요? 예수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편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질 않는다니까요. 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돈 벌려면 이단 믿으면 잘 된, 아니 그게 아닌가요? 이단들이 굉장히 돈이 많죠.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을까?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니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모든 재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도 않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개독들이 뭐 이런 얘기 할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확실하고 그것 때문에 어떠한 조롱을 당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내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편인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큼 또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이유 없이, 정말 아무런 까닭 없이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로 생각하셔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아이고, 고난에 참여하는데 어려운 일 당하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온 많은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모두가 그토록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끔찍스럽게, 때론 처참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우린 그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신 길을 바로 걷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좁은 문으로 가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 험산줄령을 걷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길을 갖고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지금까지도 고난받았지만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니, 그는 이미 안질이었고, 이미 허리가 굽었고, 이미 맞을 만큼 맞았고, 고난당할 만큼 고난당했고, 큰 사람이, 그 어른이 살기 위해서 광주리에 매달려서 그 성을 탈출하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남은 생애의 내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게 하신 길을, 즉 제자도를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실한 증거로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영광에 이르길 원하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 일은 다시 뒤집어 말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죠.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믿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첫째는 그냥 내 실수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미화시켜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끄러운 일은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했으면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정도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당함,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함이 복이라고 하는데 왜 복인가?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그러한 의미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 영광의 길이 있고, 또한 천국과 그리고 하늘에서의 상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자리에서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물질을 좀 손해봐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것도 고난이라고 여겨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좀 즐길 것들을, 내가 좀 누릴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좀 참아야지, 이것도 소극적인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때 정말 죽음의 자리에 가서도 내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순간 내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정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응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뒷걸음치거나 혹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한번 싸워보자.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처럼 그러한 정말 주님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세상을 향해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